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앞에 무슨 말을 했길래 이같이 말하나 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은혜로 복을 주는데 똑같은 논인데도 믿는 자의 논에나 안 믿는 자의 논에도 똑같이 이 비를 내리지만 믿는 자에게는 결실을 많이 맺어서 복이 되게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은근키를 내게 한다. 그런 얘기를 받고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참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똑같은 것이라도 결실을 잘 맺는구나. 이제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좋은 것이 다른 게 아닌 뭐래요?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더 큰 것이 바로 구원인데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구원보다는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구원과 관계없는 것은 우리가 말하지 말자. 이게 나눔할 때 기본 원칙이 돼야 됩니다. 아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초보자들은 뭐 세례는 왜 받아야 되고 안수는 왜 받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이런 얘기는 하죠. 기본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묵상을 나눔할 때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계속하게 되면 그거는 어린 아이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이제 구원에 속한 것을 확신한다. 가장 더 좋은 것이 구원이다. 그 구절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구원은 약속을 받아놓은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 약속을 받아놓은 게 구원인데 그 약속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이제 10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10절을 읽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 막내딸이 문자 보낼 때는 짤막짤막한 문장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서 보내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시대의 이 문장은 화려하고 수식어가 한꺼번에 다 들어간 다음에 그것을 순서대로 나열을 하다 보면 수식어 때문에 본 의미의 주어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 시대의 문학 작품을 쓰는 하나의 기법이기도 했던 것이죠. 문장이 여러 개면 싫다.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이제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그 말 한 문장 속에 상당한 진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짧게 함으로써 말이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어떤 문장은 믿지 못할 것이 되고 어떤 문장은 다 아는 것이고 어떤 문장은 특별한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고 이렇게 돼서 완전히 분해를 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 본래 의미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에게 쉽게 전달하려면 역시 문장을 나누어서 짧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굉장히 긴데요. 결론은 그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희의 섬김을 잊지 않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뭘 섬겼는데 행실을 기억한다. 이 행실을 기억한다는 것은 선행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섬김으로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이
언제 섬겼는데 그러면 그 전에 섬긴 것과 지금 섬기고 있는 것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 잊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섬김이라는 뜻은 종이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에 가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분인데도 교회 가면 식당 봉사를 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섬기는 것이죠. 그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교수인데도 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고 자리를 정돈해주고 오면 환영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섬기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는데 11절 읽어봅니다. 같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을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우리의 똑같은 소망인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소망에 풍성하게 이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거. 소망이 있는 게 좋는데 여기에 11절 끝에 보면 소망의 풍성함에 이른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한 많은 민족, 원이 많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 해서 아리랑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제 그런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게 소망이냐? 소망일 수 있어요. 소망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생각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한풀이, 분풀이, 그 다음에 원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문화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 히브리스를 쓴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우리라고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소망의 풍성함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번역도 풍성하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번역의 그 풍성함이라는 단어는 철저한 확신, 전적인 확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그 확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확신.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우리가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나타내면 또 한 사람도 실족자가 없이 끝까지 풍성함에 이르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풍성하게 소망을 가져서 어떤 결론은 어디까지 가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의 본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본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되는 자가 되려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그게 본이 되는 자고, 우리는 그것을 본받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을 본받는 것만 해도. 그래서 본받는 자가 되는데 뭘 본받느냐 하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 뒤에 가면 또 설명을 합니다. 9장에 가면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첫 언약 때문에 죽은 첫 언약에 범죄한 것 때문에 죽을 우리에게 속량함을 주시려고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그것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가지고 기업의 약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 앞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본받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게 우리가 다 본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죠. 뭘로 본받는다고요?
게으르지 않고 또 12절에 뭐라고 뭘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지요.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이 믿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뭘 받는다고? 약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또 데리고 가지고 옵니다. 아브라함 얘기는 창세기의 처음 이야기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에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러면은 인내로 뭘 받아냈어요? 약속을 받아냈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15절에 나오죠?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네. 네. 참아야 되지. 약속 받았다 이러면서 그만 바로 성질 내고 이러면 참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 하나님이 제일 크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으니까 맹세를 그렇게 십니다. 한 가지를 했는데 두 가지로 히브리 이 저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지 약속을 했는데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어디에 두 가지라는 말을 써요? 18절에 보면 나오죠? 예,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인데, 한 가지는 뭐예요? 약속이고, 두 가지는? 예? 약속을 해놓고 누가 보증을 써야 돼요. 이 약속이 맞다 하고 보증을 써야 되는데, 약속만 해가지고 안 돼. 너에게 뭐 해줄게. 그렇게 했으면, 그 옆에서 누가 보증을 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증과 약속 두 가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죠? 예. 그래서 이제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는 얘기를 13절에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창세기 22장 17절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를 너에게 중성하자 예, 창세기 22장 17절에는 내가 17장 22장 17절 읽어주세요. 당신이 읽으세요. 저 14절 읽지 말고 창세기 22장 17절 읽으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변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았다.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요? 얼마나 오래 참았을까요? 3000년을 참아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씨가 된 겁니다. 중간에 헷가닥 해버리면 그 약속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16절 그 약속 말고 보증 서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도 약속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보증이다라는 거죠. 그 보증 서는 거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이 최후의 확정이니라. 뭐 맹세할 때 내 손가락이 장을 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손가락이 그러면 내보다 더 큽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바늘 든 사람과 도끼 든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러면 바늘 든 사람이 이긴다고 해요. 바늘 든 사람한테 당할 수가 없고 손을 들고 항복한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약속을 이제 할 때는 약속보다 더 큰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이제 그 보증을 써야 된다 그런 말을 하면서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요? 물론 이제 단어도 그때 우리처럼 뭐 예수 믿는 자 이렇게 얘기를 간단하게 함축성 있게 못하죠. 지금도 이 성경이 없다면 그렇게 말을 못하죠. 성경이 있으니까 여러 말 중에서 그냥 복잡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예수의 뭐를 믿는단 말이고 뭐 이렇게 또 따지면 복잡해지지만 그렇게 해서 의사가 소통이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19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라델에서 우리에게 일을 받게 하려 앞에 있는 소망이 뭐예요? 약속 기업을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것. 그게 앞에 있는 소망이에요. 그게 이 믿음의 가치가 그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믿음의 가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걸 주려고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게 소망은 뭔데? 영혼의 닷 같아. 닷을 딱 내리면 배가 파도가 그리 쳐도 꼼짝을 안 하고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면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나를.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왜 레위 제사장으로 안 오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왔어요? 레위 제사장의 반차는 24로 반차를 만들어 놓고 항상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면 그걸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멜기세덱 한 번 나왔던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멜기세덱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숨이 딱 십자가에서 끊어지면서 지성소 휘장이 갈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데도 안 죽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는 그 은혜보다 더 앞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죄의식을 가지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참으로 평안한 토요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